함께 살피실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은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이어지죠. 먼저 이미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6째 인을 떼실 때 그 재앙은 이제 자연계를 넘어서 우주가 격동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큰 진노의 큰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난 6장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진노의 큰 날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끼고 도무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큰 바위들과 산들아 우리 위에 덮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였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쌓인 악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 본문에는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 누가 능히 서게 되는가? 바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모든 백성, 방언, 민족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요한이 이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네 천사들은 각자가 이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 바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이 없는 나뭇잎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7장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장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우주가 격동하는 이 진노까지 이제 부어졌는데요.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재앙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들 위에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얼마나 강한지 알죠. 이 강풍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과 나무들조차도 넘어뜨리죠. 또 태풍이 불어서 덮쳐서 홍수 피해를 입는 재앙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사방에서 지금 바람을 꽉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들에게 인을 치시기까지 이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2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이제 도장, 영어 성경에는 s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를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칠 그 권세를 받은 이제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에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 노예도 마찬가지였죠. 내 소유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도장 같은 것을 찍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인이죠.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면은 666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가 나타나죠.
이마에 인을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데,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런 자들,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구원을 보증하시는 이 인을 가진 이 천사가 다른 네 천사들, 그 바람을 꽉 붙들고 있는 땅이나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들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그 도장을 확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재앙과 모든 이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그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메고 계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지진의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이제 지진들이 요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태풍과 같은 것이 또 자연재해, 이런 전쟁의 피해로부터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두움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이 권세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요한이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그 도장이 찍힌 자들의 수를 보게 되는데요. 14만 4천 명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된 지파도 있고 빠진 지파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2를 곱하면은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 백성, 그리고 방언들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이단 종파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 종파에 들어오는 자들이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죠.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을 받고 모두 흰옷을 입었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1만 2천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가 1만 2천 명씩이다. 12지파 숫자가 동일하죠. 합계가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얼마나 거룩한 큰 무리인지 이제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제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보게 된 요한이요. 이 일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14만 4천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에 요한이 보게 되죠.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모든 언어들을 총망라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니까 전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거룩함과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축제의 기쁨,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큰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외치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신 그 은혜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상의 예배를 꿈꾸는 자들로서 우리 찬송의 내용과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찬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어린 양의 그 흘리신 귀한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이제 천상의 존재들도, 그들도 천상의 존재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1절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좌와 24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를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얼굴을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리죠.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립니까? 엎드려 경배함으로 소리를 높이고, 시편에 보면은 박수를 치며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7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것들인데 천사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이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이든 모든 피조물이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천국에 갔어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며 그 앞에서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경배를 올려드리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릴 때, 그때 이제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인데요. 너는 이 흰옷 입은 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에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요한이 장로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이 장로님의 입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미 큰 환난을 다 겪은 자들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인생 전체는요, 환난과 시련,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으면 좋죠.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없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천국에 올라온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귀한 천국에,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지금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대환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의 과정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올라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한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희게 한 자들이다.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은 자들이다. 흰옷은요, 성도들의 삶의 그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삶에는 이런 옳은 행실이 늘 드러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얻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그냥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살아온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온 자들이죠. 인내로서 이겨낸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옳은 행실로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다. 그 특징을 장로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 장로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죠? 경배하며 찬양을 밤낮 올려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펴주실 것이다. 텐트를 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장로가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것은요, 텐트 같은 것을 쳐주시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과 영원히 동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보상을 그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죠. 또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다. 찌는 듯한 그런 뜨거운 태양도 이제 그들 위에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몇 가지가 나오죠.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이 가뭄의 고통을 겪는 것,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고통들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하늘의 기후까지도 극심한 추위와 뜨거운 더위가 반복되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불에 다 태워졌죠.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만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상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장례식에서도 종종 인용을 하는 좀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백성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 무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요 항상 양들을 치시죠. 그리고 양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겼던 자들이죠. 억울하고 원통하며 애통할 일이 참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가급적이면은 박해, 시련, 고난 적게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우리 삶에 고난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를 위한 격려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안락하고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 추구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 나의 안락함, 풍요로움, 편안함 이것만 바라는 그 삶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고난도 감수해야죠. 현실의 안락함과 나의 만족마저도 뒤로 던질 수 있는, 바울은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벗어 던져버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이나 현실의 그 안락감 이런 것도 던질 수 있는 결단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장차 천국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내 이름을 위해 잘 참고 견디어내었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실상을 반드시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눈에서 복음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십니다. 머지않는 훗날에요, 푸른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해 줄이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대접을 덜 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많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그저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때는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당혹감이나 두려움 이런 것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부활을 알리는 탕팔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카지노에 이제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죠? 벌써 뭐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시계와 창문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카지노 들어온 사람이 시간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한 조치이죠. 여기 집중하는 동안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죠.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정말 자유로운, 정말 맑은 공기, 그런 세상이 밖에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곳이 전부고 눈앞에 지금 떨어질지 모르는 이 유익이 전부다라는 그 착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살피면서 혹시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적지 않은 분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이 이제 마지막 종말, 재앙, 무슨 전쟁이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이런 것에 정신을 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재앙의 종류와 성격 이것에 눌려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존귀한 백성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의 큰 주제는요, 우리는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위로와 상급과 그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때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삶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소망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